박모골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어머니의 눈물이라는 시를 한 편 썼습니다. 제가 시를 소개하며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초리를 들긴 하셨지만 차마 종아리를 때리시진 못하고 노려보시는 당신 눈에 글썽거리는 눈물, 와락 울며 어머니께 용서를 빌면 꼭 껴안으시던 가슴이 으스러지도록 너무나 힘찬 당신의 포옹, 바른 길 곧게 걸어가리라 울며 뉘우치며 다짐했지만 또다시 당신을 울리게 하는 어머니의 눈에 채찍보다 두려운 눈물, 두 줄기 볼에 아롱지는 흔들리는 불빛.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가장 가슴 뭉클하게 오는 단어가 한마디 있다면 어머니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오늘날 물론 세상이 너무나 타락하고 악하여져서 악한 어머니들도 있지만 극히 예외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어머니 하면 여러분 가슴에는 어머니의 그 따뜻한 사랑, 희생, 언제나 안기고 싶은 품, 자식들을 위해 오래 참으시는 마음 등을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어머니에게서 그러한 성품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불행하게도 여러분의 기억 속에는 어머니에 대하여 그리 좋은 기억이 없을 것입니다. 사실 한 사람의 인생에 라이프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사람 가운데 그의 어머니만큼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경건한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자는 결코 가난하지 않다라고 하였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믿음도 그 어머니에게서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경건한 어머니를 가진 자녀, 가정에서 아버지와 조화를 이루며 어머니라는 역할에 견고히 흔들리지 않고 감당하면서 unselfish하게 이타적인 헌신을 보인다면 여러분 자신에게나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여러분이 속한 사회, 이 나라에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 18세기의 영국의 대부흥을 가져다 주었던, 여러분 찬송 가운데도 여러 곡을 작곡 작사한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감리교를 창시한 이 유명한 목사님들의 어머니 수제나 웨슬리는 19명의 자녀들을 길렀다고 하는데 19명을 하나같이 다 훌륭하게 신앙으로 키운 어머니였다라고 합니다. 딸들 가운데 한 딸이 행실이 바르지 못하여서 어머니에게 늘 고통스러웠었는데 이 고집불통인 딸이 못된 친구를 사귀면서 계속 어울려 지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수제나가
딸 앞에 검정 숯을, 새카만 차코를 한 다발 가져와서 딸 앞에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딸아, 이 숯을 한번 안아보지 않겠니? 뜨겁지는 않단다. 그러자 딸이 기겁을 했다고 합니다. 뜨겁지는 않아도 그것을 제가 안으면 손과 몸이 다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때 수잔나가 딸을 꼭 껴안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란다. 바르지 못한 행실은 화상을 입지는 않지만 몸과 마음을 더럽힌단다. 그제야 딸이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어머니의 뜻에 순종했다라고 합니다. 현명한 어머니의 사랑과 인내가 딸을 바뀌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어머니들에게 참으로 정말로 감사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를 곧 당할 것을 알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서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 신약 성경 16권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맨 마지막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 목사에게 편지를 쓰는 가운데 과거를 회상하며 정말 디모데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서 편지를 쓰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특히 디모데가 그렇게 훌륭한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자기보다는 그 어머니의 영향이 컸음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것은 제2차 선교여행 중에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루스드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났다고 합니다. 바울이 만나기 전에도 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성경 사도 누가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왜 이 청년의 신앙이 이렇게 좋을까를 생각할 때마다 그 어머니 유니스가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이 유니게 역시 친정 어머니 로이스로부터 그 믿음을 전수받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이어받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 어머니 그리고 그 외할머니의 영향을 받아 그로부터 이어받은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이 그 믿음이 어떻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까? 첫째, 청결한 양심의 믿음이었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였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청결한 양심의 믿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자기 양심에 거리끼는 일은 하지 않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내가 잠깐 양심을 속이고 그러면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양심, 신앙 양심을 거슬리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는 그 어떤 일에도 다 자유하고 그리고 항상 담대하였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신앙 양심에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은 모든 일에 누구에게로부터 다 자유하고 담대하게
이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양심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어떤 불신자들은 말할 필요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것은 자신을 비굴하게 만들고 또한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뿐만 아니라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게 되고 영적인 어두움이 그 마음을 뒤덮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생기는 죄책감은 신앙의 확신을 흐리게 하고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져서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자꾸 넘어지고 부딪히고 힘에 겨워합니다. 이유는 그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내가 양심을 거리끼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그러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신자가 아닙니다. 성령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양심은 청결해야 됩니다. 만약에 청결하지 못하면 해결해야 합니다. 정말 주님께 진실로 회개하고 그래서 청결한 양심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디모데는 그 어머니에게서 청결한 양심으로 사는 성도의 삶을 보고 배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청결한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갑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청결한 양심의 삶을 몸소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디모데에게는 온유함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의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하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동역할 때 그가 종종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나약해서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연민으로 인한 하소연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비굴한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온유했기에, 마음이 부드럽고 참 사랑이 많았기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헬라인 남편의 믿음을 위하여 종종 울면서 기도 많이 하였을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는 믿음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아픔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향한 긍휼, 동정심, 이런 것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연민이나 비굴한 눈물이 아닌 남자의 눈물은 그만큼 그가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러워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독한 사람, 눈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강팍한 사람, 눈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에게서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이어받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런 어머니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흘렸던 눈물들이 바울이 지금 죽어가면서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 쓰는 편지에 디모데의 그런 눈물이 인상 깊게 그에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그런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내 자존심이 상해서 너무 억울해 가서 우는 눈물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엄청난 손해를 보아서 흘린 눈물도 아닙니다. 옆에서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복음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언제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을 사랑한다는 것은 가정에 있는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찬양대가 오늘 그런 찬양을 했듯이 어머니의 품의 특징은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에게만 가면 모든 게 다 품어진다는 것입니다. 아플수록, 연약할수록, 잘못하여 용서를 구할수록 더욱 포근하게 감싸주는 것이 어머니들의 품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는 것이죠. 적어도 어머니 앞에서는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실수와 부족함을 그대로 드러내도 용납이 되는 곳이 어머니 사랑의 품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1절부터 13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예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엄마 품에 있는 아기의 모습을 그리면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하였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참된 어머니의 사랑과 같기에 자녀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통하여 주님 사랑도 배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진 말 한마디보다는 뜨거운 눈물의 몇 방울이 자녀들에게 더욱더 큰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그 부드러움과 온유함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이 유혹 많은 세상에, 점점 더 강팍해 가고 있는 이 타락한 이 세상에, 그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올바로 바르게 잘 자라려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머니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자기 이기심 충족을 위하여 싸우려는 사람보다는 남을 위하여 져주는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비와 긍휼이 많은 사람을 오늘도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디모데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 합시다. 거짓이 없는 믿음. 여기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헬라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히포크릿의 어근이 되는 후포크리토스라고 하는 말 앞에 그것을 부정하는 접두어 안이 붙어 있어서 안후포크리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없다 이 말은 위선적이지 않은 이런 소리입니다. Not hypocrite 이런 소리입니다. NIV에서는 이 말을, 이 단어를 sincere, 진지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디모데의 어머니의 믿음은 참 순수하고 진지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믿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어린아이처럼 늘 순진하고 솔직했다라는 말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했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유한함을 잘 깨닫고 늘 무한하신,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을, 자기 자신의 못된 점들을 다 내려놓고 부인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자주 예수님께서 아주 위선적인, 외식적인 삶을 싫어하셨는지 모릅니다. 속은 컴컴한데
겉은 밝은 것처럼 꾸미거나 속은 부패하였는데 겉은 신선한 것처럼 하고 경건의 모양은 흉내만 내지만 실제로 경건치 못한, 실제 삶 속에서 거짓과 불의가 있는 삶을 우리 주님은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창기나 세리는 주님께서 용납하시고 정말 그들은 감싸 주셨지만, 외식하고 가식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만큼은 얼마나 무섭게 책망하신 줄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회의 유년주일학교에 중고등부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맡겨놓고 선생님들에게 혹은 전도사님에게 말씀 들으면서 그들이 여러분의 자녀의 머릿속에 무언가를 말씀을 집어넣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살라고 아무리 독촉을 해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지,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진리의 말씀 그대로 사는 것을 직접 보는 것만큼 좋은 가르침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거짓 없는 믿음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완전하게 살라는 것 아닙니다. 완전하게 살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문제는 그 믿음이 진실하느냐 말입니다. 영어로 transparent 하는 말이에요. 투명하냐 이거죠. 누가 도와서 들여다봐도 투명하게 드러나는 삶이냐 이겁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잘못하는 것, 부모의 부족한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왜? 같은 피가 흐르고 있고 부자지간에 정이 있기 때문에,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어머니가 위선적이고 거짓된 부분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과 다른데, 전도사님에게 배운 것과 다르고 말씀과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혼동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에게서 그런 거 그대로 배워서 자기도 크면 그렇게 위선적으로 거짓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는 못합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을 보기 원하신다면 거짓이 없는 진실하고 진지한 믿음을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겉과 속이 똑같이 투명하게 드러나도 얼마든지 괜찮은,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특별히 어머니 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와 인내를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섬김에 대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니,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라도 저는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로이스나 유니스나 디모데처럼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정말 고맙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만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었으면 팥이 나지, 콩 심은 데에서 팥이 날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말에 있는 속담처럼. 정말 자식 농사처럼 중요한 농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그만큼 힘든 농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자녀들을 키워보신 부모님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씨를 뿌리고 어떤 비료를 주고 있고 물을 정말 잘 주고 있는지, 주위에 있는 잡초들을 제거하고 수잔나 웨슬리처럼 딸 주위에 저런 못된 친구들이 있구나, 그것을 아주 지혜롭고 은혜롭게 제거해 주듯이 그렇게 하며, 때로는 야생 동물들이 와가지고 막 싹이 자라려고 나무에 꽃이 피려고 하는데 다 와서 해치도록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영적인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뭐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가지고 아니면 돈 많이 벌어서 잘 살도록 하는 것에만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 안 봐도 얼마든지 괜찮고, 내일 시험 있냐? 공부해야지. 그럼 아이들한테 영적으로 뭘 가르치고 계시고 계신지. 부모가 주일날 돼서 놀러 가고 예배를 안 드리는데 애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정말 답답한 거죠. 우리 부모는 휴가를 가더라도, 만약에 멀리 가더라도 주일이라고 생각되면 애들 데리고라도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아이들한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가르쳐주고, 주일날은 성경을 공부하는 걸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본을 보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짧게는 10년이고요 길게는 20년이면 아이들의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제가 개런티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일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신고 있는가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이들이 20년 후에 어떻게 변해되어 있는가를 보시면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는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청결한 양심의 믿음을 가지고 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반드시 양심에 꺼리끼를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꾸짖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속히 돌이키셔서 청결한 양심을 회복하시고, 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깨끗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도록 격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늘 간직하시고 유지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온유하지 않고 쉽게 화를 잘 내고 신경질 내고 애들한테 소리 지르고 하면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겠습니까? 가정이 얼마나 콜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머니의 큰 소리가 있는 게 아니고 종종 어머니 눈에서 자녀들이 눈물을 본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그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뭐 생각하겠습니까? 온유한 사랑의 눈물을 배우게 하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이 당하는 아픔과 어려움에 대하여, 잘못에 대하여 넓은 마음으로 가슴 품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무엇보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전수하십시오. 겉과 속이 같은 진실한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위선자들을 싫어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을 싫어하십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오심을 좋아하십니다. 순수하게
믿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면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여 어머니가 그렇게 믿음 생활한다면 자녀들이 그대로 배우고 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머니들을 위해서 옆에서 아버지들은 기도해 줘야 되고, 어머니들을 격려해 주고 힘을 주고 어머니들을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주님을 본받는 이런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해서 우리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나타내 보여줄 뿐이고 자녀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다른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전자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허성 목사님이 오셔서 요게벳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아기를 낳고 나서도 바로 왕의 명령 때문에 키우지를 못하고 다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나일강가에다가 갈대 상자로 해서 하나님께 내어 맡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고 그 아기를 강가에 그냥 떠내려가게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 어머니를 보시고 바로 왕의 궁녀의 눈에 띄게 해가지고 그 아이가 살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요게벳을 유모로까지 들여서 자기 친아들을 자기 품에서 키울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 수요일날 허성 목사님이 얘기하신 요게벳의 노래라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가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아니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기도하십시다.